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어지는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참 복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설계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뭘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람의 해야 될 임무까지 여기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죠. 쫓겨다니는 사냥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데다가 거기다가 또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스릴 책임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요즘 말로 DNA로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다스림 받길 원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런 심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자, 또 이어서 2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아까 계획하시고 설계했던 내용이 그 다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의논했던 그 내용을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으로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축복이면서 또 동시에 명령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과 그저 어떻게 살다가 다 멸절하고 종말을 맞아라, 그런 말씀과 어느 게 복됩니까?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게 명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받든다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돼야 돼요. 여기 밑에 저 철새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늘이 시커멓게 구름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수백만 마리, 어쩌면 줄여서 수십만 마리가 동시에 날 때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 바로 이 공중에 나는 새고요. 또 바다의 물고기도 그렇죠. 금을 한번 잘 치면은 거기에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땅에 사는 짐승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이 물고기와 새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인간에게 내리신 복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또 내리셨어요. 물론 축복의 본질이 달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건 분명히 이들과 다르죠.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설계와 축복은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된 설계 그리고 복된 명령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개체가 늘어나길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창조하셨지만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인간이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충분히 정복하고 태양계 내 다른 행성까지 또 가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최근에는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려고 다가오는 걸 가정해서 그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일까지 시도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은 제한적인 작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까지 정복하고 뻗어나가 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물고기로부터 공중의 새들, 땅의 짐승들, 심지어 땅에 기는 생물체, 즉 악어나 파충류까지요, 다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명령이다 하는 거죠. 자, 옆 밑에 호랑이 새끼의 사진인데, 이 호랑이 새끼에게 하나님께서 정복자 DNA를 넣어주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피하는 게 그들의 본성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공원을 갔어요. 그 자연공원이죠. 서울 대전 이상 되는 거리를 산 위로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좋은 국립공원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곰 새끼를 봤어요. 곰이 있다고는 잘 알려져 있는데 곰이 나와 있는 거 새끼가 아니라 다 거두 그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걸 봤는데 다시 차를 좀 이렇게 뒤로 후진해 가지고 사진을 한 장 더 찍고 싶어서 후진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곰이라도, 아무리 호랑이라도, 사자라도 인간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복자의 DNA를 주셨고, 짐승들에게는 아무리 강자라도 정복자 DNA를 주시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떻게 된 게 세계 최초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에요. OECD에서 그 30몇 개국을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서 세계에서 첫째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숫자를 제한하고 또는 미루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출산율이 심히 낮습니다. 여성 한 명이 출산할 총 자녀 수를 합산을 해서 보니까 0.81명이래요. 한 명은 낳아도 두 부부가 결국 하나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도 안 되는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우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자녀를 낳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목사님은 그러셨습니까? 예, 우리는요, 4자녀를 두었어요. 거기다 손자, 손녀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 완수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출생률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요, 요즘 지방대학이 말이 아니에요. 지방 거점 국립대. 이건 이제 각 지역마다 대전이면 대전, 대구면 대구, 주요 도시에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키우고 있는 그러한 국립대가 있죠. 그러한 대학을 지방 거점 국립대라 그러는데, 심지어 이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도 입학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자퇴를 한대요. 입학할 때도 정원 간당간당 채우고 일부 학과는 정원 미달이 되고 그런데 그나마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립대들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그렇고요. 당장 산부인과가 지난 5년간 47%인가가 폐업을 했답니다. 출산을 안 하니까 산부인과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또 덩달아 소아과도 많이 없어지고요. 이런 위기에 있고요. 또 그 외에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출산을 안 하니까 노인들만 자꾸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노인 부양하기에 매우 힘겨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땅을 정복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좀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복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요. 풍수지리설을 내버리라, 이런 말씀도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동양엔 풍수지리설이 있어서 자연을 건드리는 일을 못하게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너희가 재앙을 당한다든지 저 산에 터널을 뚫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맥이 끊어져서 떳하든지 별하별 풍수지리설들이 다 나서서 방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미신에 속아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옳을까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그럼 바다는 정복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고 그 땅은 지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극까지 북극까지 다 가보고 히말라야 산맥도 높은 봉우리를 다 올라가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아름다운 가요 산 너머 남촌에는 그 노래 아시죠? 자,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산 넘어 있는 저 앞에 동네 그 남촌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몰라서 궁금해하는 그런 가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산 넘어 남촌은 물론이고 거기서 지나서 저 바다 위에 다리를 놔서 저렇게 바다 위로 망망하게 다니는 그 메릴랜드에 있는 다리인데요. 그런 식으로 땅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바다에도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계를 펼치고 가서 그 지역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끝까지 여러분들이 젊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비용 들이지 말고 그렇게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배우고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포부도 펼쳐보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서 저 하늘 위로 쳐다보이는 저 달, 어제 보니까 달이 또 보름달이 이렇게 고속도로 위로 떠오르는데 참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달을 보고 옥토끼 놀고 있고 저 모습이 또 그런 것 같아요. 토끼 귀가 두 개가 뻗쳐 있고 앞에는 절구도 놓여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래만 할 게 아니라 한번 가서 확인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달도 정복해보고 또 태양계 저 끝까지도 위성을 날려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다 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살아보라는 거예요. 파도 타는 것도 해보고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님들이 물가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위험한 일은 아예 못하게 하셨는데 마음에 원하는 거를 다 해보라고 성경도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죄가 되는 일을 빼고는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해보라.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인류가 숫자가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역행을 했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외롭게 살라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땅에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려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바벨탑 쌓기 아닙니까? 뭐 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흩어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 끝을, 탑 끝을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널리 전하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저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어가 다 달라지고 해서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는 우리가 되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닙니까? 요즘 21세기 같은 비행기도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야 뭐 있습니까? 겨우 그 돛담배 타고 가거나 또는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그게 다인데 그래도 예수님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의 명령은 다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생각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노력하면은 그 일을 주님이 도와서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땅 끝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더라도 포부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가려는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귀중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이루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뭘 붙들어 놓고 억압적으로 하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공손하게 존중하고 동의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더라도 애완견을 기르더라도 억압으로 기르는 게 아니고 잘 보듬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해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학살을 하고 강제 노동소로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치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다스리라는 이 다스림은 감동이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죠. 몽둥이 들고 총칼을 들고 강압적으로 하긴 어쩌면 쉬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동의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오게 하는 건 쉽지 않다.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벌 주고 억압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명령이면 무서워 하면서 따라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오면서 아빠 엄마 하면서 안기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이러한 다스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세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서 그들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진 참 귀한 사진인데 버지니아 텍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애도의 행사를 하면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희생자 부모를 끌어안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위로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듯이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설계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에 따라 환경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젊음의 때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구겨져서 살지 말고 마음껏 펼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